부족감에서 풀려나고 궁금한 인생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화목제 드리는 부분의 시행세칙, 부칙의 후반부고요.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1장 1절부터 시작됐던 그 메시지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38절 마무리 보면은 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5대 제사를 쭉 설명하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래서 5대 제사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 마무리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내용, 그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화목제 후반부 시행세칙인데, 이제 부칙에 관한 얘기인데,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그리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가져가라, 그런 뜻이겠죠.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마무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뒤로 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성경 읽어보니까 왜 시행세칙 가운데 있어야 될 번제 소제 화목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맨 마지막 5번째로 옮겨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화목제를 맨 뒤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잖아요. 이게 화목제 대신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맨 뒤로 옮겼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가운데 뒀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이게 22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과 멱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모든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피 먹지 말라. 이유는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보면요,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계속 예수님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라. 무슨 얘기?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피다. 이런 거죠. 눈 없이는 살 수 없죠. 이렇게 살다 보면 눈 빠져도 살잖아요. 애꾸도 살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애꾸였는데, 그죠? 애꾸도 살잖아요. 그다음 팔 없이도 살죠. 뭐 팔자리 사람도 있잖아요. 몸에 일부 없어져도 살죠. 오늘 입원해서 내일 수술하는 우리 동강경제 맨 앞에 나왔는데 머리 깨져도 살죠. 저렇게 머리 깨졌잖아요. 이제 모자 쓰고 있는데 저기 벗겨보면 이제 깨져 있거든요. 살잖아요. 지금 살아서 예배 드리잖아. 쇄골이 부러져도 살죠. 이제 부러진 지 벌써 열흘 됐는데 계속 이러고 다니잖아요. 저러다 엉터리를 붙으면 어떡하지? 이제 오늘 저녁에 입원해서 내일 이제 갖다 붙일 거라고. 조각 난 거 이제 갖다 짜맞춰가지고. 레고죠, 레고 같이 끼워가지고 딱 맞추는 거. 그거 할 건데, 그것도 살잖아요. 그죠? 저렇게 살잖아. 안 죽었죠? 그러니까 예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피 없으면 죽어요. 피는 뭐 2리터 정도만 빠져도 죽는다 그러잖아요. 피 빠지면 죽는 거고, 피가 생명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피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팔 선교 이제 캠핑에 오늘 청소년 캠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전까지 하고 이제 흩어진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역을 하는데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음악 사역도 잘 되고 뭐 피아노 한 번도 안 쳤던 애들이 3일 만에 이제 피아노 반주도 웬만큼 하고, 물론 뭐 한 곡이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한 곡이라도 제대로 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넣다 벌레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치더라고.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 정도면 이제 훈련이 되죠. 근데 그거 잘한다 그래서 성공적인 건 아니죠. 그거 다 필요한 거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증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김한성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혈의 피가 빠진다 그러면 나머지가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생명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그럴 때 그 주의 보혈, 보혈이 뭐예요? precious blood 아니에요. 귀중한 피. 이 보혈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피. 예수님의 거룩한 피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피가 생명이다. 가장 중요하다. 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뭐 다 잘해요. 뭐 구제도 잘하고 우아하고 뭐 세련되고 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좀 뭔가 아쉽죠. 이게 뭐 사회 단체야, 뭐야, NGO야.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보혈의 피. 피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다 나이스한데 채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보혈의 피라고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님의 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 이게 중요한 건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잖아요. 화목제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그날 다 먹는 거, 긴급성. 그러다 보니까 화목제물,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 잡는다 그러면은 500kg쯤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명 이상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수가 먹어가지고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가족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는 사람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화목제물을 다 먹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다 먹기 위해서는 긴급성, 또 하나는 뭐예요? 확장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땅끝까지 조금 전에 찬양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다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땅끝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화목제예요. 그게. 화목제는 무조건 땅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인 의미에서 화목제는 땅끝이에요. 땅끝.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고도 남을 정도의 능력이 있죠. 그게 화목제물이라고. 완전한 화목제물. 화목제는 내가 상상도 못하는 것까지도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화목제물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화목제물로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500kg 정도가 아니라 5억만 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 다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아니면은 태워야 된다니까요. 태워서 없애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긴급성, 복음 증거의 긴급성. 오늘 하루 해야 돼요. 내일로 미루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충분성이죠. 땅끝까지 충분하게 모든 영혼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화목제 되십니다. 이거 중요한 거 있죠. 그래서 화목제 정신이 교회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거 없으면은요, 나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깨트립니다. 우리 그런 찬양도 하지만 나를 어떻게 하면 깨트릴 수 있어요? 화목제 정신이 있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나만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땅끝까지 다 나눌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이 화목제 정신이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이게 없었던 정신 나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자기들만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버리잖아요. 또 화목제야. 화목제 정신 몰라? 땅끝까지 몰라? 그게 화목제라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가 세웠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화목제죠. 우리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그래 선교잖아, 선교. 그게 화목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를 반드시 선교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화목제로 드려야 된다고요. 500kg짜리 소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혼자 못 먹어요. 가족끼리 못 먹는다니까요. 우리 교회끼리 못 먹는다니까요. 우리에게 더 많은 화목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랑 화목제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증거돼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의 긴급성과 충분성, 이거 붙들고 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긴급성이라는 게 뭐예요? 데드라인이 있는 거죠. 데드라인이 있을 때 오히려 유리해지죠. 뭐가 유리해져요? 데드라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 논문 같은 것도 그래요. 데드라인이 없다 그러면 10년 쓴다고. 근데 뭐 금년 안에 써 뭐 이런 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 준비도 만약에 설교 준비 다 하고 난 다음에 설교하라 그러면 아마 죽을 때까지 한 편도 못 할 걸. 근데 어떻죠? 이렇게 데드라인이 딱이잖아요. 오늘 새벽에 무조건 증거해야 돼. 그럼 거기까지. 그리고 다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목제가 그런 의미가 있다. 피의 화목제. 이 말씀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기름이라는 건데 가장 좋은 거 그런 거죠. 뭐 그 안식교회 영향 받아가지고 뉴스타트 이상구 박사 영향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 몸에 나쁜 거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몸에 나쁘다. 뭐 자꾸만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서 먹는 코셔 음식 이제 그런 거 먹으면 몸에 좋다. 자꾸 건강하고만 생각하는데, 아니 성경 가지고도 그렇게 끝까지 지독하게 그렇게 육체에게만 매달려야 되겠어요? 뭐 건강이 좋다 그런 것만 해석해야 되겠냐고. 그거 아니에요. 기름은 좋은 거라니까요.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거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이게 나쁜 놈들인데, 불량자라 그러잖아요. 나쁜 놈들인데 특징이 뭐냐? 16절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먼저 기름 있는 거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그 성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홈리와 비느하스가 막 폭력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내게 갖고 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 그 기름 있는 거. 좋은 거란 뜻이에요. 좋은 거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기름 있는 거 지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기름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거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먹지 말라, 기름 먹지 말라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증거해야 될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 뭐 더 이상 강조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미국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하나 부러운 게 딱 그거예요. 가장 좋은 거 하나 이렇게 드렸던 나라예요. 그거 뭐 아시잖아요. 시작부터. 지금 미국 명문이라 그러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신학교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뭔지 알아요? 아들 나가서 제일 똑똑한 애들 다 목사시켰어. 그래 나라가 되지. 그때 우리 한국 기독교, 내 한국이라 그러지 않아. 한국 기도는 어떻죠? 제일 똑똑하면 법대 보내고 똑똑하면 의대 보내고 조금 힘들면 신학교 보내고 그러지 않았나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뭐 이렇게 예비고사, 우리 선배 때 예비고사라는 게 있어. 떨어진 애들 신학교 보내고 학력고사 있었어. 뭐 맨 밑바닥에 보내고. 하여튼 그래요. 뭐 하다 안 돼가지고 신학교 가면 그런 애들 있어요. 약간 정신 이상인 애들이 있어. 이렇게 맛이 간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정신 이상 간 애들. 그 신학교 가면 꼭 한 5-6명 있어. 그 왜 그래요? 뭐 하다 안 되니까 저 속된 말하면서 쓰레기 보내는데요. 쓰레기. 그러니까 그렇게 보낸다고. 그러니까 무슨 복이 있겠냐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볼 때 이거 치명적인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언제나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조금 전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장미 이거 소양이 불렀던 장미 한번 불러달라고. 물론 무리수가 있었죠. 예. 장미가 뭐 짓밟힌 장미가 돼버렸는데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사예요. 예쁜 장미를 꺾어 드릴까요? 좋은 거 드리라는 마음이에요. 그것으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장미 갖고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장미꽃이 되어서 나를 꺾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게 나잖아요. 나. 나의 것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도 제일 중요한 거, 나의 모습이 가장 싱그러운 그때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내 생명까지 주신 주님께. 이게 장미예요. 제가 젊었을 때 되게 좋아했던 찬양이었고 아마 지금 우리 감목사님도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죠. 예, 이거 엄청나게 부르고 청년들 있을 때 제가 이거 뭐 거의 쇠뇌가 될 정도로 부르게 만들었어요. 왜? 나의 모습이 가장 싱그러운 그때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제가 그때 그런 설교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됐지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꼭 보면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 되시겠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좋다고요. 근데 제가 한 20-30년 전쯤에는 난 그게 진짜 이상해 보이더라고. 자기 인생의 가장 황금기 싱그러운 그때는 지 멋대로 살다가 자기 위해서 살다가 이제 늙어서 힘 없어지니까 이제 주님께 드리겠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맨날 들고 나는 게 모세 아니야. 그냥 모세같이 나라도 뭐 드리겠다. 다 좋지만 편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였다고. 야, 너희들 그따위로 살지 말고 그런 거 본받지 말라고. 인생의 황금기는 지 멋대로 다 살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뭐 은퇴하고 나니까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렇지 말고 가장 싱그러울 그때 드리라. 이 정신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부터라도요. 지금부터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거 주님께 드려야죠. 주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렇게 딱 가봐서 뭐 되게 멋있는 거 있으면 야 여기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한 행사가 있어요. 그랬더니 행사가 잘 되더라고. 제가 지난주에 백화점에 가봤더니 막 줄을 엄청 서 있어.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줄 서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부흥할 때. 다시 그런 시대가 오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거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우리 가운데 피정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없으면 안 된다.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름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가난한 광대 얘기를 했죠. 너무 가난해요. 드릴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광대니까 이렇게 별로 무시하고 뭐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조용한 예배당에 우연찮게 가봤더니 광대가 혼자서 저글링 하고 있더라고요. 저글링. 공 던지는 거 있잖아요. 막 던지는 거. 그래서 저거 왜 저러나? 저거 미쳤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예요. 이 광대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주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장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드릴 게 없는데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이 제주밖에 없다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보시라고. 저글링 하는 거. 하나님이 뭐 저글링 하는 걸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그 마음은 보시는 거죠. 내가 드릴 게 없어.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드린다고. 그게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좋은 거 드리는 거.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묘한 게 뭐냐? 최고의 것을 드리면 주님께 돌려주십니다. 최고의 것, 이삭이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라는 거예요. 돌려주잖아요. 돌려받으면 엄청난 게 되죠. 마리아, 신약에 보세요. 향유,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 기름이에요. 갖다 붓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 더 좋은 거 주시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기억될 거라고. 우리 인생도 하여튼 뭘 하든 간에 예수님의 피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 증거하는 종 되길 원하고 내 인생 가운데도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의식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제사장의 몫인데 가슴과 뒷다리, 그러니까 치킨 먹을 때 뒷다리는 목 사줘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보라고요. 그 기름은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제사장의 몫이 있다. 30절과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그들은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이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몫이 두 군데라는 거예요. 가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제, 이렇게 가슴살을 들고 이렇게 흔들라는 거예요. 요제가 뭐라 그랬어요? 율동이라 그랬죠. 율동. 화목제는 기쁨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쁠 거 아니에요. 왜? 뭐 음식이 넘쳐나니까. 화목제는 500kg짜리 잡아가지고 그냥 아무나 와서 막 먹으라 그러는 거니까 잔칫날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거라고. 뭐 풍족한 날이라고.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요제, 이 가슴살을 들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 땅끝까지 하면서 율동하듯이. 그래서 이 요제에 제일 비슷한 게 요가 흔들린다, 진동한다. 그러니까 요제 율동이고요. 그 다음에 뒷다리는 이렇게 들었다 내리래. 이게 뭐겠어요? 손 드는 거, 그죠? 그래서 이 거제, 이거는 방식이라 그랬죠. 그게 다 기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손 들고 이것도 기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감격이고 율동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고 그런 거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가슴살을 하고 이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다. 왜 그렇죠? 토지 분배를 할 때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는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두 가지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화목제, 뭐 속건제 이런 걸 드리는 걸 통해 가지고 제사장 그룹들 먹여 살려라. 책임이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이게 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제대로 안 하면은 이 제사장들이 떠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번제 불이 꺼지는 거라고. 불을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불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락기가 온다. 그런 뜻이겠죠.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살 주고 뒷다리 줬다. 땅은 안 줬지만 먹을 거 주신다. 여기에 만족하고 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소유가 지배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잘 보면 자꾸만 소유 뭐 가질까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뭐 잠깐 갖고 싶어. 뭐 아파트도 갖고 싶고 뭐 이렇게 뭐 쇼핑 목록 날라오지 않습니까? 뭐도 갖고 싶고 뭐 물어보면은 맨날 꿈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래야 되는데 소유에 대한 꿈을 꿔. 맨날 그 위시 리스트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뭐 갖고 싶대 맨날. 투 해브 그 인생 발에 찢어버려야 돼 그런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하고 늘 결핍에 시달립니다. 뭐가 부족하죠?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뭐 사람들 인정, 뭐 인기 이런 게 부족하고 다 부족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세상 논리예요. 더 모아 더 가지면 부족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생기면 욕심이 더 생기고 부족감은 더 생긴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다. 이거 붙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은 언제 끝나는지 알아요? 부족감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끝나는 거예요. 채워질 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요즘에 이상하게 부족감을 느껴. 왜 이렇게 부족하지?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맨날 머릿속에 건강밖에 없죠. 욕심이에요 그거.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뭘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신앙이죠, 신앙. 그게 확 들어오는 그 순간에 돈 없어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함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건강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그냥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살 만큼 사는 거예요. 바뀌는 거라고 이게. 사람들이 인기 연연해야 하잖아요. 사울왕 같이 그냥 죽어도 살아도 이렇게 돼버린다고. 주님만 인정하시면 된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막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거예요. 그럼 나의 부족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족감에서 풀려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족감에서 풀려나기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쓸 거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슴살과 뒷다리 주시는 거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살면 된다. 이건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인생 살면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죠. 제가 이게 궁금증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전달이 제일 잘 되는 방법이 궁금증이죠. 그렇게 궁금할 때 전달이 잘 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으면 여기서 만약에 뭐 이렇게 외국인이 우리하고 피부색이 다른 분이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졸겠어? 저거 누구지? 뭐 이러고 왜요? 궁금하니까. 그럼 일단 잘 들리겠죠. 근데 한국말을 되게 잘해. 그러면 여러분 잘 들을 거라고. 뭐 내용이 뭐가 되든 간에. 그러니까 뭐예요? 궁금증은 전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궁금증. 잘 보세요. 신약에 보면 가끔 기적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 같은 데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팍 일어났어.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저거 뭐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의 안진뱅이 일으킨 기적에 대한 것을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도구로 삼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적도 사실은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 궁금증이 목적이에요. 목적은 예수님 증거예요. 예수님 화목제물이니까. 그래 살죠 우리가. 딴 거 말고 우리가 세상 방법 말고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면요. 세상은 반드시 궁금해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잖아요. 다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 새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궁금해요? 너 왜 새벽마다 어딜 기어나가냐? 잠깐만 이렇게 궁금해야 된다고. 그럼 그때에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뭐 돈 생기면 해외여행 뭐 이렇게 유럽 여행 뭐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 시골 구석에 가고 네팔도 무슨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지같이 먹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얼굴 막 웃고 있고.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거기 왜 갔냐? 거기 뭐 하는 거냐? 맨날. 그리고 여기저기 가야 되는 건데 왜 똑같은 곳에 맨날 가냐? 그것도 다 궁금증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질서가 다르게 살면 다르게 산다는 게 거룩이잖아요. 거룩하게 살면 뻔하지 않게 살면 다르게 살면 사람들 다 궁금해해요. 다 술 마시는데 혼자 안 마시고 있고 있으면 궁금해한다고. 너 왜 그러냐고. 다 뇌물 받는데 혼자만 안 받고 하면 궁금해한다고. 다 거짓말 하는데 혼자만 정직해가지고 손해보면 궁금해한다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그거예요. 우리는 궁금하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 때문이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이라고.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궁금증이에요. 이거 잊지 말고 살라 그런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궁금해서 묻는데요. 그럼 그때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요, 여러분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뻔한 사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오늘 우리 왕 같은 세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여 주십니다. 가슴살과 뒷다리 주셔요. 그걸로 만족하라고요. 욕심으로 살면 특징이 뭐냐? 늘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바운더리를 갖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믿고 살면은 부족함에서 벗어나게 된다고요. 그거 자체가 사람들에게 되게 궁금하게 여기게 만들어. 넌 이상하다. 왜 그렇게 살지? 너 그렇게 평안해? 너 소 한 마리 아니고 가슴살과 뒷다리로도 돼? 안 불안해? 궁금해한다니까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고 거기서 성도의 파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화목제에 대해서 사실은 복음적인 얘기가 다 농축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도 인생이 화목제 증거하는 인생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